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달,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달인 5월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5월의 첫날, 5월의 첫 주의 날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까지 세상 사람들은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로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5월은 기념할 날이 참 감사할 날이 많죠.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아마 오늘 오후 늦게 또 저녁 시간에 우리 가족들마다 같이 또 모이시고 또 이렇게 또 감사를 표하고 식사하시는 좋은 시간들 가지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5월 오늘 이 어린이날이 있었고 그리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한 가정임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날이 이틀 지나고 그리고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 오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내일이 또 어버이날이어서 또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 그리고 또 부모된 여러분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 또 자녀인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디모데후서 말씀과는 관련해서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눈이 뿌옇게 흐려지지 않고는 디모데후서를 읽기가 어렵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야 비로소 디모데후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그의 믿음의 아들인 그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보낸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요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사실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낸 아버지의 개인적으로 마지막 그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것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에 딱 알맞은 매우 알맞은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말이다라고 여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이 죽고 나서 남겨질 아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믿음을 너는 이렇게 이것을 귀중하게 보고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 1장과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특별히 그 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아버지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인 너 디모데도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용기 있게. 이것이 아버지로서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 마지막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 마지막까지 결코 잃어서는 안 되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남겨주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로서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온다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질 이들에게 가장 귀하게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남겨주겠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내가 이 말만은 꼭
하고 싶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그것이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믿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정말 가장 귀한 것으로 남기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할 말이 있다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라. 믿음이 이 땅에 어떤 평안한 삶과 형통한 것보다, 이 땅에 어떤 귀하고 값진 것보다 예수 믿는 믿음이, 비록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시험이 있고 인생에 늘 그렇듯 고난의 파도가 있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선 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먼저 오늘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믿음, 그리고 아들인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첫 번째로요, 믿음은 청결한 양심을 따라 조상들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적부터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전해져 왔다, 우리가 전해받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에 관하여서, 믿음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요, 우리에게 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가지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누가 만든 것이나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앞에 있는 분들한테 전해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전해받은 것은,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전해받은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물려받은 것, 전해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요,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생각할 때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 조상들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 때에 어느 날 우연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조상들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쭉쭉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와 우리와 같은 정통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단은요, 사이비는요, 전해받은 것이 없어요. 이단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비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오래전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전해받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돌을 깨우쳤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확 그냥 계시를 주셨다. 이게 보통 이제 이단이나 사이비가 말하는 메타포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전해받은 게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났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정통신앙, 정통교회는요, 내 안에서 이게 신앙이 생겨난 게 아니라요, 이전의 교회를 통해서, 이전에 믿었던 과거 세대로부터,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선진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과 예언서의 말씀들로부터, 복음서의 말씀들로부터 바로 그 예수 믿는 믿음과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아서 우리도 믿고 또 그 복음을 다시금 우리가 받은 것처럼 전해주는, 전수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믿음과 진짜 교회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믿음이 그렇게 전해받은 것,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의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 그가 이전에 과거에 자랑하던 것인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사실은 그것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구원에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특별히 신실한 또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또 빚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발휘했던 요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대 과학의 시조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부터 근대 과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경입니다. 뉴턴이요. 여러분, 뉴턴도 굉장히 신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내가 과학을 신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과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뭐 부활이나 영생 또 구원 이후에 또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정한다는 건요, 과학의 아버지인 뉴턴을 욕보이는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뉴턴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만약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요, 뉴턴의 그런 학자적이고 과학적인 발견을 칭송하면서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뉴턴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실은 뭐 엄청난 그런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뉴턴을 사람들이 칭송하고 이렇게 신봉할 때 뉴턴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약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은 이런 특별한 어떤 과학적인 발견과 근대 과학을 만든 게 된 것이 내가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내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뉴턴이 있기까지 여러 많은 또 철학적 발견들과 지식과 진리가 쌓인 그 토대 위에 뉴턴이 서서 근대 과학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그 토대가 그 만유 인력과 중력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전부터 쌓아온 그 모든 토대 위에서 자기가 어느 날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 자기가 그런 발견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과학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 역시도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나의 신앙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실돼서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계시나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내 신앙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게 아니라요, 부모님이 없이 혼자 예수를 믿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전부터 내려온 교회의 전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내려온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지금 믿음을 갖고 믿음을 따라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요 이 믿음의 그 어깨 위에, 믿음의 거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어깨 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겨 생각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요, 뭔가를 자기가 직접 발견하고 확인하고 경험하고 알고 깨닫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믿거나 어떠한 것도 특별히 자신의 이건 내 거다, 이건 내가 확실히 아는 거다라고 말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아버지가 목사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할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요, 일전에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한 적이 있어요. 저하고 자기 엄마한테, 자기는 예수 믿는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빠가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교회에 안 나왔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오는 거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자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정말 내가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아닌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목사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까 하는 그런 아이들의 고민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직접 믿지 않는데도 믿는 믿음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분명히 저희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은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다면은 오히려 어땠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종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를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라고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튼 주일날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교회 나가면 할아버지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용돈도 받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건지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지 그냥 할아버지 보러 나오는 건지 인사로 나오는 건지 이게 도통 아이들이요 헷갈리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그래서 신실한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싸우기 싫어서 교회 그냥 출석만 하고 예배 빨리 드리고 도망가듯이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참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또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너무 좋고 그냥 믿음이 그냥 나에게는 들어왔던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일어나는 게 어려울까? 낙심될 때가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되게 그런 부분 때문에요 힘들고 괴로워요. 낙심돼요. 이 믿음을 진짜 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부모님이 아니면은 아무런 믿음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진짜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자녀들 그 머릿속에 가슴속에 이렇게 주사기 큰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푹 집어넣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막 심정이 막 들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그러고 싶거든요. 진짜 누가 믿음을 주입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돈 주고 믿음을 살 수만 있다면은 진짜 돈 많이 주고 믿음을 사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막 확 넣어주고 싶어요. 저한테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확 넣고. 근데 여러분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믿음은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쪽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것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당장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내 강요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은 내게 그게 그냥 주어진 삶의 환경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냥 그 물속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금붕어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이 발현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그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했던 것처럼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밤낮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이제 정말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매 순간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듯 우리와 같은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울타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더하여 주시고 어느 날인가 그 믿음의 전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것이 정말 복된 것이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의 믿음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믿음을 따라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의 경우도 그렇고 디모데의 경우도 그렇고 믿음은요 전승되어지는 거예요. 계승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의 경우에는 그 어머니와 할머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누가가 우리에게 보고해주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고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유대인인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어쩌면 반쪽짜리 헬라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디모데의 믿음과 디모데의 삶에 막강한 영향을 끼친 게 누구냐? 바로 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지금도 그렇지만은 옛적에 더 그랬겠죠. 우리가 어떤 것이든 간에 믿음이건 혹은 재산이건 혹은 종교건 문화건 다 아버지 쪽을 통하여서 물려받았습니다. 이름을 물려받고 가족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고 사회적인 지위를 물려받고 심지어 종교까지 물려받는 것도 아버지 쪽을 통하여서 물려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의 경우는 특이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하여서, 모계 쪽을 통하여서 물려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흥미로운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계를 통하여서 어떤 세상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어머니와 할머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받고 성장한 것처럼 예수 믿는 믿음은 세상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 믿음에 있어서, 디모데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디모데의 인생에 있어서요, 헬라 사람인 아버지는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일찍 죽었는지도 모르고요, 그가 헬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디모데에게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어쨌거나 아버지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있어도 있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누구나 인정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젊은이로, 그러한 사람으로 장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 꼭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의 경우를 보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반드시 머스트 해브 해야 된다라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인생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되는 그 인생의 아이템, 그런 거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가운데서도요, 우리의 없는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면요, 그러므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케 됨, 우리의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 할머니를 통하여, 어머니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훗날에는 그가 또 함께 아버지로 따르고 섬기는 바울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귀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도록 어머니의 손길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버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신앙의 전승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한 믿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정답은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족을 통해 전해집니다. 가족 단위 내에서의 가르침은 기독교 전통의 전달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결정적인 요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가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부모가 되기를 힘쓰시고요, 하나님, 내가 좋은 부모 되길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자녀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시험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건강이 잘할 것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의 정말 취업의 문제, 만남의 문제, 기도할 것이 정말 산더미처럼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좋은 믿음 가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보장되지 않고는,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학교도 다닐 수 없고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서의 인생, 또 복됨으로서의 복된 인생을 결단코 누구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가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좋은 부모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딱 두 마디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쉬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디모데와 같이, 혹은 바울과 같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어깨 위에 올라간 우리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복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복된 인생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요,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는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2차 감금되어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로마서부터 디모데후서까지 13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말씀이고요, 가장 나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임종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어떨 때이냐면요,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재판을 받아서 죽을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였고요,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재판을 받는 감금되어진 일로 인하여서 아시아, 지금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예수도 버리는 배교의 일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 때였습니다. 그게 15절에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성도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울이 로마에 다시금 감금되어지고 이제는 풀려날 가망이 없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같은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대표로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요, 바울을 다 버리고 떠나고 믿음을 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교회,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로서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 디모데의 심정이 얼마나 두렵고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인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고 이제 죽을 날을 재판에서 방면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소문이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바울을 떠나고, 이 아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쩌면 목회뿐만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도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바울은요, 자신의 안위, 내가 이제 곧 죽나? 내가 이제 곧 고초를 당하나?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보다는요, 자신의 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그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아라.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죽음을 앞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비의 심정으로 말을 전했기 때문에 훗날 디모데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요, 그가 끝까지 그의 아버지인 바울이 말한 그 말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특별히 또 자녀들의 부모로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게 값지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남겨줘야 할 것, 가장 마지막까지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 우리가 거짓없는 믿음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잘 간직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복되고 귀한 부모가 되어져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인의 어깨 위에 세우고, 이 믿음이 저들을 어떤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살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복되게 해 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믿음이 저들에게 충만하기를 또 축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